이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신의 박넝쿨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괜히 힘들게 하진 않았나 몰라요. 박넝쿨이 뭐지? 박넝쿨이 뭐지? 그러다가 힘들어 이럴 수 있을 텐데 기도하세요. 박넝쿨이 뭔지. 이제 오늘 요나의 박넝쿨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면서요, 우리의 박넝쿨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것이 해결되어야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화를 내죠. 왜 화를 낼까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요나에게 아주 알지 못하는 우상이 있었다는 건데, 그 우상의 심각성은 뭐냐면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3절을 보시면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죽고 싶다, 그 말은 뭐예요? 살 희망이 없다, 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 바쳐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너질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교회에서 하지만 상처받고 시험 든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우상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거 있어야 행복하고 이게 나를 살만나게 했고 이것 때문에 살 의미가 있었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심지어는 죽고 싶다, 나 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박넝쿨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단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옵니다. 너 왜 화내냐? 부드럽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특별 교제를 준비하시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죠. 예비하사 예비하사 예비하사, 3번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성령께서 도와주실 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죽고 싶었습니까? 언제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까? 언제 그렇게 심하게 화가 났고 짜증이 났습니까? 그게 이제 내 안에 뿌리 깊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가장 뿌리 깊은 우상은 뭐냐면 자기 민족 사랑이었어요. 민족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내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미워하는 인종차별이 나온 거죠. 예전에 독일이 유태인들을 말살하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 민족만 우수하고 저 민족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제 또 얘기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내 편은 다 괜찮아, 다른 편은 다 나쁜 놈이야, 이게 매스컴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조장하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신문이 따로 있죠, 보는 유튜브 방송이 따로 있죠. 그래서 그것만 다 듣잖아요. 그게 맞든 틀린 상관없어요. 우리 편 이야기야. 다른 편은 다 죽일 놈들이. 매스컴이 계속 그걸 강조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 부분만 나오면 막 열을 받아갖고 그냥 예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어 그냥. 동의하세요? 이게 우리를 문제라고 느끼지 않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요나의 문제였어요. 요나가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 민족을 위협하는 아수르는 다 없어져야 돼. 그렇죠? 아수르는 멸망해야 돼. 그래 우리나라가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순간 이 이스라엘의 위협이 가해지니까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국가 사랑이 위협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가 화를 내고 심지어 죽겠다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요나의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도록 박넝쿨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한번 요나의 우상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걸 보여주세요. 3가지예요. 사실은 그늘과 쾌적함을 주었던 박넝쿨이 그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그것이 문드러졌을 때. 2번째는 자기 나라의 번영과
성공을 위한 열망인 더 큰 박넝쿨.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이 왔을 때 화가 나는 거거든요. 더 큰 것은 교만한 자기의에 해당하는 가장 큰 박넝쿨이죠. 그러니까 나만 옳다, 그러니까 저 나쁜 놈들은 죽어야 된다, 이게 자기의잖아요. 이게 뿌리가 돼서 그것이 자기 나라 사랑으로 이어진 것이고, 그것이 내게 주어진 박넝쿨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화를 내는 거, 짜증을 잘 내는 거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그 뿌리를 보면 우상이 있기 때문에 쉽게 분노하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상처받는 거예요. 그 뿌리를 찾아가셔야 돼요. 깊은 뿌리가 뭔가. 그러면 김광희 목사는 뭐가 박넝쿨이었을까? 저도 이제 기도했어요. 대체 박넝쿨이 뭘까? 기도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 떠오른 게 있었어요. 내가 정말 목회하기 싫다 이렇게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한테 혼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뭐냐면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입시에 떨어질 때 화가 나더라고. 왜 화가 나냐 했더니,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도와신다고 그러시지 않았느냐. 내가 열심히 목회하는데 하나님 내 아들 책임져야지, 이게 떨어지면 됩니까? 화가 나고 막 목회하기 싫더라고요. 죄송해요. 지나 한참 얘기해요. 한참 전에.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믿고 기도했지? 꼭 우리 아들이 대학 고등학교 붙는 것이, 그것이 정말 믿음인가? 이렇게 점검하면서 제가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서, 기도라는 게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죠? 내가 하나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데, 이게 변할 필요가 없으면 안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어떻게? 주여 믿습니다. 막 힘을 내서 믿습니다. 내가 의심이 되면 어떻게? 더 막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걸 위해서 기도해. 막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니에요. 그 믿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동시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가장 좋은 것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정말 의사가 당신 죽을 겁니다, 끝났습니다, 이래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는 게 좋은 게 아니면 안 살리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감사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뭐 우리 아들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이 목사의 어리석, 그게 아들에 대한 사랑, 어쩌면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한다는 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안 하는 이제 부교육자들이 화가 나는 것이고, 협조 안 하는 장로님들이 화가 나는 것이고, 열심을 내지 않는 성도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지만, 깊은 뿌리는 뭐예요?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그 우상, 내가 옳다는 것, 내 의가 딱 가득하니까 다른 것들이 짜증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까? 아내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까? 네, 물론 그 아내와 남편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의 뿌리는 뭐예요? 나는 옳은데 이 남편이 문제다. 나는 옳은데 이 아내가 문제다. 나는 옳은데 애들이 문제다. 이게 다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느끼는 자체가 자기 옳음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이게 박넝쿨이 사실은요. 그런데 이 박넝쿨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좋은 것들을 한번 주는 거죠. 여기 아까 얘기했죠? 어저께 얘기했죠? 이 박넝쿨을 줬을 때 박넝쿨이 어땠어요? 그에게 큰 기쁨이 됐어요. 6절을 다시 보시면, 끝부분을 보시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니, 그랬다가 어떻게 변했어요? 이제 죽겠다 그러죠. 다시 8절을 보면, 8절에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요나는 이제 입만 열면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여러분, 왜 죽겠다는 소리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 안 변해. 근데 변화는 다른 게 있으니까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뭐 이게 입만 열면 죽겠다는 게 뭐냐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변하는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죽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교회를 다닐 때, 처음에 할 때 우상을 다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교회 올 때도 다른 우상을 갖고 있어서, 예를 들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11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지. 한 사람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돈 얘기하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당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안 되고 나를 신해라, 직장에 쫓겨날지라도. 어떤 사람 당연히 그래야지. 어떤 사람 그 말 듣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해되세요?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 내 우상과 상관없을 때는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내 우상과 딱 맞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66권인데 어떤 사람은 맞아요. 그걸 안 믿는 사람, 저 인간 왜 저런 걸 못 믿는 거야? 이상한 인간이네. 근데 자기가 딱 걸리는 게 또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게 어디냐고 막. 우리 처음에 새 가족 왔을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변화됐죠. 자기 고백하더라고. 처음에 왔는데 막 새 가족 공부하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라, 막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말이더니 어떻게 저런 목사님처럼 말을 하냐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다 뭐냐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우상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박넝쿨을 줬다가 왜 뺐는가? 동풍 얘기 한번 잠깐 해볼까요? 동풍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보통은 편서풍을 이렇게 부는데, 이 동풍이 불어오면요, 이 갑자기 상승해서 건조해서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동풍을 불게 해서 막 더 죽으면서 막 죽겠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때로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봉사의 자리가 주어졌다가, 뭐 교회가 이렇게 결정해서 봉사의 끝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린다면 그게 우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는 다른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 막 건드려지기 전까지는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요나가요, 막 무지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부른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 국가 문제와 딱 걸리니까 나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봉사를 그만두게 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가 진짜 우상을 섬겼는지 하나님 섬겼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있었을 때 얼마나 이뻤어요.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고, 아들이 고통스러우면 내가 고통스러워. 이제 이미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 이삭 바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리는가? 왜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을 사랑하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에 빠지면 우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늘 화가 나고 짜증나고 흔들리는. 왜? 아들이 뭐 아프면 내가 막 죽을 것 같잖아요. 아들이 힘들어하면 죽을 것 같다. 이게 우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들 바쳐.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민했지만 가서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멈춰.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우상을 아브라함이 과거에 제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고 어린 양을 준비했고, 이제 그 위에 뭐예요? 범사의 복을 받았다. 이 22장에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 미워해서 일부러 박넝쿨을 줬다가 뺏었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박넝쿨을 줬다가 뺏어가면서 내 안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임을 발견해서 깊은 뿌리를 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였지만 끝에 요나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자기의 부끄러운 고백을 했다는 것이고 변화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질문을 끝났을까요? 우리의 얘기라는 거예요. 각자 다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요나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박넝쿨 막 주다가 ven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른 박넝쿨,
때로는 돈을 줬다가 뺏어가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프지만 자녀를 줬다가 뺏어가기도. 예전에 우리 했던 우리 권전사님은 임신했다가 거의 출산 가까웠다가 애가 죽었잖아요.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남편을 만지시고, 남편과 아버지와 관계를 만지시고, 가족 전체에 대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바꾸셨다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때로는 그러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린 늘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가능해?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일 때는 항상 기쁜 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건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건강을 붙잡고 있다든지, 돈을 붙잡고 있다든지, 자기의 공로를 붙잡고 있다든지, 심지어 자기가 흔들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으면 100%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가능한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범사에 감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뻐했습니까? 육신이 약한데 말이 그렇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그냥 맨날 말로만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기쁨의 동산교회잖아요. 기쁨의 동산교회는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기쁨의 동산에 와서 인상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 요나서를 이 시점에서 같이 이렇게 묵상하게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나에게 이 진짜 박람꿀이 무엇인지, 또 진정한 이 우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되, 마지막으로 아끼다라는 단어를 한번 볼 텐데요. 11절을 보시면 네가 이렇게 아끼는 게 맞냐 그러는데, 이 아끼다는 것이요 히브리 언어로 눈과 관련되어 있어서 불쌍함을 안타까움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낀다는 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12만 명을 안타까워서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는 그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박농쿨만 안타까워서 바라보고 있는 이런 모습.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되는 거죠. 요나를 진짜 온전히 깨달으면 내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동네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안산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린 너무 빛과 소금을 이야기하죠. 너무 나 중심이고 우리 중심이고, 그것에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살아가니까 나도 불행하고 다 같이 불행한 거죠. 이제 정말 우리가 이 3주 동안 요나서를 집중적으로 같이 묵상해서 내 안에 박농쿨이 제거되고, 정말 하나님의 눈이 내 눈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